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미 그 누가복음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또 알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붓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붓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붓을 들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뒷모습을 통하여 붓을 들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붓을 들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기간인데요. 이 성탄절, 세상에서는 그냥 하나의 휴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으로 준비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지, 건강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는 여기에서 소망이 있고 여기에서 즐거움이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9장은요, 9장 1절 말씀은 그 배경이 7장 8장, 이사야 7장 8장이 배경이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은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이 주어진 때는 남유다 아하스 왕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이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나타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징조도 주시고 약속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여 그에게로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신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어지는 9장 1절 말씀은요, 원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접속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 접속사 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의 신을 따라갔던 자들, 이런 자들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8장 22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장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시고 배교한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완료형입니다.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 첫 번째,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고통과 멸시에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영화롭다.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곧 영광스러운 명예, 또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된 이름이나 자랑, 또는 존엄이나 품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들을 높여주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 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1차적으로는 지금 성경 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멸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요단 저쪽 갈릴리 해변길에 있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 갈릴리가 이방의 땅이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고 지칭을 하였을까? 그것은요, 곧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토끼같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호랑이 같다 그러나요? 호랑이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쯤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고 그 위쪽 북쪽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 그 북쪽 땅에 최북쪽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 땅이 있는 것은 국경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외적의 침입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리고 가서 노예를 삼기 위해서인 것이죠. 완전히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그 땅에서는 지금 고통과 순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길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무역로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격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역로라든지 진격로 이럴 때는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입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또 뿐만 아니라 이 수도에서도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 중앙에 영향을 많이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지금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통과 멸시를 당할 때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고통, 이 고통은요, 도울 자가 전혀 없는 아주 매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숨이 막힐 정도로 몸과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은 바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 큰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보이도. 아멘. 여기서 보니까 흑암은요,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깜깜하고 어두컴컴한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겨진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흑암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빛을 어두워서 걸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큰 빛을 비춰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남편과 함께 이제
강릉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강릉을 갈 일이 있었는데 낮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없으니까 밤 시간에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관령쯤으로 지금 그 새로 난 그 큰 길 말고요. 예전에 대관령 고갯길 올라가는 그 길이었는데요. 대관령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강릉 쪽으로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아주 환하게 너무 밝은 빛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강릉은 왜 저렇게 가로등을 밝게 세워놨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저거는 가로등이 아니라 오징어 배의 불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는요 캄캄한 밤에 잡는다고 해요. 근데 그 캄캄한 밤에 아주 밝은 불빛을 켜놓고 그 등불을 켜놓고 그 등불을 따라오는 오징어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징어에게도 큰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큰 빛, 어떤 빛이었습니까? 오징어가 죽는 빛이었습니다. 잡혀서 죽는 빛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빛을 보고 따라가다가 어느 때는 내가 저게 생명을 살리는 길, 사는 길이다, 사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어떤 빛은 오히려 사망의 빛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작가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으려고 헤매다가 어떠한 큰 터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떠한 큰 터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긴 터널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긴 터널이었어요. 그 긴 터널을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마침내 저쪽에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그 터널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곳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작가가 터널을 가다가 죽으려고 헤매던 그가 그 빛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을 따라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아멘. 자, 먼저는요,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과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누가 주신다고요? 그분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그분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실까요? 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을 주신다고요?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는데,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맛보아 경험하셨습니까? 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도 많이 아프고 왜 비가 안 올까? 왜 날씨가 이렇게 쨍쨍하기만 할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막 너무 걱정스러운, 근심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 풀을 전부 다 제거하느라고 온 힘을 다 쏟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겪고 난 이후에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추수 때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다시 일해야 돼, 풀 뽑아야 돼, 이런 힘듦과 고난이 아닙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고난과 힘듦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추수하는 즐거움, 기쁨만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즐거움이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즐거움은 어떤 것이라고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탈취물은 언제 나눌 수 있습니까?
탈취물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긴 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탈취물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내가 전쟁 가운데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난 이후에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무겁게 맨 멍에, 이 멍에라는 것은요, 마음을 너무도 어렵게 하는, 심령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지칭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종식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종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들, 민족과 민족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나의 생각과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아는 사람들과도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예를 들어 주셨어요. 꺾으시되 어디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도요,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셨다, 완료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기쁨과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미디안의 날은요, 사사기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 미디안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쟁 가운데서의 평화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사기 6장 1절, 구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9쪽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의 그 내용들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사기는 어떻게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면 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또 평화의 시대를 주십니다. 또 평화의 시대를 지나다 보면 또 사람들이 해이해져서 또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허락하시고 또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또 평화의 시대를 주시고 하는 그런 반복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 미디안의 날, 이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합니까? 바로 미디안을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몇 년을 붙이셨다고요? 7년을 붙이십니다. 이 미디안은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어디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죠?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마만큼 이들을 너무도 힘겹게 하니까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그 핍박과 환난,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바로 기드온을 보내주십니다. 기드온을 보내주셨는데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처음에 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을 모읍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몇 명이? 32,000명.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32,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미디안을 칩시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다 집으로 보내라.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았을까요? 10,000명.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10,000명도 너무 많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저들을 데리고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자만 따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 이 300명을 데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미디안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무엇만 주어졌습니까? 무엇만 주어졌죠?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 여러분,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로 전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메뚜기의 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아주 많은 그런 군인들을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와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만 가지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갈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300명과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 항아리를 깨트리고 큰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싸움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군사가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셔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3절 4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누구 앞에서 즐거워한다고요?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만이 진정한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영화롭게 하신다. 두 번째는 큰 빛으로 임하신다. 세 번째는 즐거움을 주신다. 네 번째는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풀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여러분, 불의 섭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장작 떼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작을 떼기 위해서는 장작을 패죠. 그 장작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 넣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불쏘시개. 이 불쏘시개 같은 경우 아주 불에 잘 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불에 잘 타는 것을 그 안에다 놓고 불을 붙이면 그것이 호로록 타면서 장작불에 불이 옮겨 붙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 섭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불쏘시개처럼 잘 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전쟁의 종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자유함,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전쟁의 종식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분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이신 그분 누구이실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지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이 아기라는 단어와 그 뒤에 나오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기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아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한 아들은요, 신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능동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누가 주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정사라는 것은요, 통치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과 권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또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묘자, 모사 두 가지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원문은요, 하나예요. 모사의 기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원더풀 카운셀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운셀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카운셀러란 이름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면은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 그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명칭을 예수님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다.
영존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나라를 또 이끌어 가시는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그의 나라를 군림하고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던 우리에게 소망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분,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영화롭게 하신다, 큰 빛으로 임하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주시는 그분, 그분이 곧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오늘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가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더욱더 의지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망 되시고 즐거움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영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또 소망과 즐거움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큰 빛을 주시며 즐거움을 주시며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즐거움과 소망의 근원으로 삼고 주님만을 더욱더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멸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즐거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84장